이 시는 우상들의 무능함을 묘사하면서 그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만이 도움과 방패가 되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선포하며 찬양하는 찬양시입니다. 물론 권면 또는 교훈의 내용도 있지만 마무리할 때 보면 할렐루야로 마무리하죠.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권면하면서 마무리하고 있는데, 이것이 더욱 이 시가 찬양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이 찬양시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생각이 드나요?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첫째는 여호와는 우상들과는 다르게, 이 첫째는이라고 해서 꼭 이렇게만 제가 지금 오늘 전하는 말씀대로만 본문이 하나님을 말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제가 본문을 읽고 묵상하면서 요약한 거지, 여러분들도 따로 말씀을 묵상할 때는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만나시게 될 겁니다. 첫째, 여호와는 우상들과는 다르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죠. 우상들은 은과 금으로 사람들이 만든 것입니다. 사람들이 만들다 보니까 사람의 형상을 따라 만들게 됩니다. 입, 눈, 귀, 코, 손, 그리고 발이 있지만 모양만 있을 뿐 전혀 기능하지 못하는 무능한 하나의 물건에 지나지 않는 것이 사람이 만든 우상임을 분명히 설명하고 있죠. 그것에다가 아무리 은과 금을 입힐지라도, 그 형상의 겉을 아무리 화려한 것으로 장식한다 할지라도 생명을 불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없으므로 기능하지 못하고, 기능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생긴 모양과는 상관없이 아무 능력이 없는 무능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상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은 우상과 같이 된다라고 분명히 선포합니다. 즉 우상처럼 무능하게 되는 거고, 생명이 없는, 즉 생명이 없는 게 뭐예요? 죽은 거죠. 우상처럼 무능하게 되고 우상처럼 결국 죽게 된다. 물론 우상은 생명이 있다가 죽게 된 것은 아니지만 우상처럼 죽음에 놓이게 된다, 죽은 존재가 된다라는 의미인 거죠. 여호와 하나님은 항상 살아 계십니다. 그분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능력이 있으신데 우리의 모든 말을 들으시고 모든 생각을 감찰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를 지켜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때로는 친히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뜻을 계시해 주십니다. 특별히 그는 자기를 찾는 이들을 만나 주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죠. 물론 오늘 시에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데요, 성경 전체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를 찾는 자들을 만나 주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본문에서 여호와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가 사실 언제 처음 계시대요? 여호와라는 이름, 성경에 언제 제일 처음 등장해요?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를 때 하나님이 모세의 질문에 나를 보낸 이가 누구라고 내가 가서 말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에 그 하나님이 이름을 알려주시는데, 그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려주시죠. 그러면서 그 여호와라는 이름이 어떤 측면에서 그 이름을 알려주셨냐면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알려주십니다. 사실 아브라함을 만나실 때, 이삭을 만나실 때, 야곱을 만나실 때 여호와라는 이름을 그들에게 계시하시질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언약을 맺으신 거죠.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능력을 보이시며 언약을 맺으신 분이 본래 스스로 계셨던 하나님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호와라는 이름을 들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조상들에게 언약을 맺으셨고 우리 조상들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출애굽시키셨으며 우리 가운데, 왜냐하면 성막 그리고 나중에 성전 시대에는 하나님이 여기 거하신다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성취하시고자 출애굽시키셨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신다. 성전을 통해서 이걸 확인시켜 주셨죠.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는 바로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이행하시는 분이심을 강조하는 이름입니다. 더군다나 이 언약을 이행하시고 성취하시는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있는데, 그 성품이 뭐냐면요,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입니다. 인자하심은 헤세드이죠. 신실하심은 에메트입니다. 언약을 반드시 지키신다. 그 언약 때문에 언약에 충실하셔서 은혜를 베푸신다, 사랑을 베푸신다라는 게 인자하심, 신실하심은 그 언약을 하나님은 끝까지 이행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언약적 성품,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측면에서 그 하나님의 본성, 성품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여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말기를,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됨을 고백할 때 그 근거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라고 고백하는데요. 바로 이 진실하심, 인자하심이 언약적 성품, 히브리어는 헤세드, 에메트입니다. 그래서 이 1절에서만 놓고 봐도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은 언약을 맺은 그 백성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라고 했는데요, 이건 개역개정에서 이렇게 번역했는데 히브리어로 이 생각하다라는 단어로 번역된 말은 자카르인데 기억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 번역은 기억하다라는 표현으로 번역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셔서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며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신다 라고 12절을 새 번역은 기록하고 있죠. 이 기억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언약 백성을 기억하신다 라고 하면 언약 백성의 이름, 명단을 기억하시는 걸까요? 이 백성이 나와 언약을 맺은 백성이다 라는 걸 기억할 거예요. 이 백성이 나와 언약을 맺은 백성이다, 언약을 맺은 것, 언약을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절에서 선포한 것처럼 그분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 진실하심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언약을 이행하시는데 그것이 언약 백성에게 뭐가 되냐면 복이 되는 거죠.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이 언약 백성에게 복을 주시는데요,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소유 여부를 막론하고 개인의 능력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은 그 언약 백성이 언약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람들 측면에서 보면, 언약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실 때 누가 복을 받느냐? 그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 언약 백성들이 그 언약에 충실할 때에 그들이 언약의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이 의지를 나타내 주셨는데, 모세에게 제사장을 통해 이스라엘을 이렇게 축복하라라고 아예 명령해 주시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하라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주시죠. 그들은 이같이, 여기서 그들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제사장들이 축복 기도를 했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게 아니고,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자 하셨기 때문에 제사장들의 축복 기도가 있어야 되지만, 제사장들이 축복 기도했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걸 약속하신 하나님이 제사장들이 그렇게 하면 그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시죠. 그러므로 언약 백성이 복을 받는 것은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은 네 번째로는 언약 백성에게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1절을 우리가 좀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두 번이나 반복해서 표현하죠. 이건 강조입니다. 그럼 이걸 뒤집으면 왜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말라고 이렇게 간청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영광을 주세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해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는 것,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되는 것을 영광의 기업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이죠. 하나님이 나타나심이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현현, 그것이 영광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다스리심은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어쨌든 언약 백성에게 바로 이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오도록, 하나님 나라에 거하도록 언약 백성에게 하나님은 영광을 주시는 분이죠. 그런데 언약 백성이 완전하게, 온전하게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통치 안에 온전히 거하게 됩니까? 아니면 어리석음과 교만함,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자주 벗어납니까? 구약의 역사를 보면 자주 벗어나요. 그러니까 시인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자꾸 더럽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직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사실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언약 백성이 그 영광에 결국엔 참여하게 됩니다마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가려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라는 간청입니다. 왜냐하면 2절에 보면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지 않게 되는 일들이 많다 보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우리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의 이 온전치 못함 때문에
자꾸 이방 나라들이 니네 하나님 어디 있냐? 니네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니네 하나님 전능하신 분 맞아? 이렇게 조롱하고 비방하는 거죠. 우리의 불완전함 때문에 하나님이 모욕을 받는데 우리의 불완전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실수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실수한다고 해서 여러분 전능하시다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실수하고 실패해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결국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의미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은 실수한 것을 메이크업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수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지만 실수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 인생의 한계. 그래서 여러분, 사람과 비교할 때는 연약하다라는 생각을 들지 않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인생은 우리는 연약합니다라는 게 진실된 고백인 거죠. 어쨌든 시인이 2절에서 이렇게 탄식하는 것은 그 1절이 우리가 연약해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청하는 거예요. 순종하고자 하지만 연약한 우리, 온전치 못한 우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겸손한 자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간구하는 기도인 거죠. 역사적으로 봐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어려움을 겪는, 전쟁에서 패배하거나 역사적으로 보면 결국엔 두 나라가 갈리게 된 것도, 나중엔 두 나라가 다 멸망하게 된 것도 매우 참담한데, 바로 그때의 이웃 나라들이 특별히 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불신하고 무능력하다고 비웃었던 것입니다. 그런 문나라의 조롱과 비방에도 3절을 보면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우리가 순종하지 못해서 내가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 순간에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 그분은 행하셨다라는 것은 그분의 뜻을 결국 이루신다라는 고백입니다. 시인은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라고 간청하게 된 것은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인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시면 우리는 비록 불완전해도 그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시인은 이것을 분명히 믿음 때문에 기대하면서 간청하게 된 거죠. 이 하나님을 분명히 우리가 시인처럼 신뢰하게 된다면 우리는 본문에서 권면하는 교훈을 그대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시인의 이런 믿음을 바탕으로 시인은 독자들에게, 이 시를 읽는 이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잖아요. 9절부터 보면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라는 이 권면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2번만 해도 히브리 문학 기법에서는 매우 강조한 건데 3번씩이나 이 표현을 하면서 독자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살아계신 분, 언약을 이루시는 분, 복을 주시는 분, 언약 백성에게 영광에 참여하게 해주시는, 언약 백성에게 영광의 기업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에도 우리의 실수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연약한, 지금 현재 내가 가진 실력이 어떠하든지, 지금 현재 내가 처한 환경이 어떠하든지 모든 이유를, 현재 수준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라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됨을 분명히 교훈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영광을 내 것으로 삼고 거기에서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교훈도 분명히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인이 처음부터 고백한 것처럼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영광에 참여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만 그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우리는 돌려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이 언약의 하나님을 본문에서 분명히 보여주셨는데, 아브라함과 언약을 보면 이것은 명백히 드러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시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그는 복 자체가 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신 걸 넘어서 그가 복 자체가 되게 하신 목적을 3절에서 창세기 12장 3절에서 분명히 그 목적을 가르쳐 주시죠.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려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안주하는 게 우리 타락한 인생에게 위험적인 요소가 있죠. 하나님만 의지하면 괜찮은데 우리 타락한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 안주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이걸 왜 주셨는지를 잊어버리게 되는 때가 있는 게 문제이지, 복을 누리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복을 누려야 되고 복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 복을 주시는 분이니까. 복을 누리되 주신 복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거죠. 이 복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주신 복을 가지고 내 것으로 여기는 게 아니에요. 누가 주셨어요? 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주인은 여전히 하나님. 그래서 성경에서는 재물에 대한 관점으로 가르쳐 주는 게 하나가 청지기라는 직책이죠.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자지, 하나님이 주셨다고 해서 이젠 내 거네 라는 자세로 그것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가진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느 누구도 이 땅에서 가졌던 것을 가지고 갈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시 112편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여호와께 복을 받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받은 복으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에, 즉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베풀고 나누는 구제하는 일에 낭비한다, 아끼지 않고 사용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모든 것을 다 쓰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낭비하다라는 단어는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구제할 것으로 사용할 부분을 이렇게 나눠놓고 봤을 때 누가 봐도
야, 조금 많은 것 같지 않냐? 너도 너 자신을 위해서도 써야지. 내 자신을 위해. 그 사람 청지기는 쫄쫄 굶고 사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자기 자신을 위한 것에서 낭비하는 거예요. 조금 더 주일날 물질에 대한,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루에 하려니까 다 못해서 그런데요, 마게도냐 교회처럼 힘대로, 심지어 힘에 지나도록 각각 그 마음에 정하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감정은 매번 요동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또는 교회, 그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게 꼭 교회에 헌금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삶에서 누가 물어서가 아니더라도, 그래서 내가 입으로 말하지 않더라도 내 마음에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가 사람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행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을 정해놓고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생활, 우리가 규모 경제잖아요. 각자의 형편에 따라 이 생활비 뭐 이런 규모가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은 이 정도면 내가 사는데 참 뭐 무난해 라고 하면 무난한 것에서 조금 더 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욕심을 정복하는 지혜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힘대로,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정말로 복을 주시는 분이심이 진정한 믿음이 되면 마게도냐 교회처럼 하게 되어 있어요. 힘에 지나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과 영광을 주시는 분이심을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복을 받아 누리고 영광을 받되, 아니 영광의 기업에 참여하되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간증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에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그래서 모든 영광을 입술로도 그렇지만 우리의 삶으로도 하나님께 돌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성탄절에 예배를 마치자마자 성도님들이 귀가하시지도 않았는데 일찍 좀 집에 갔습니다. 광주에 이제 선배 목사님, 모 교회에서 청년 때부터 자랐던, 이제 사실은 이제 목사가 되고 나서 오래돼서 목사님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만나면 서로 목회자로 만나기보다는 형과 동생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는 목사님이 계신데, 사모님이 이제 암투병 하시다가 24일 날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문을 간 건데요, 하루 25일 날 자고 26일 날 발인을 하는데 온통 이제 눈물 바다인데, 발인 이제 천국 환송 예배라고 하죠. 예배 드리고 운구를 하는데 아직 젊으시니까 누구도 뭐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 선배 목사님이 찬양을 했습니다. 원래 이제 천국 환송 예배나 이렇게 운구할 때도 천국에 대한 찬송을 하는데 그 선배 목사님이 찬양을 하시더라고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후렴입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그 찬양을 하는데요, 참 마음이 먹먹하고, 그리고 목사님이 이제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를 조문하면서 이렇게 허그하면서 느껴져 가지고 사실은 이제 계속 마음이 좀 그랬는데, 좀 전에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죠. 오늘 말씀 이어서 더 그런 감동을 이 자리에서 주신 것 같았는데,
야, 내가 붙들고 내가 도와주는데 네가 왜 염려하냐 라고 하시는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이 찬송이 생각났어요. 인간적으로 목사님을 조문했던, 그리고 교회가 커요. 그래서 전국 완송 예배를 드리는데도 한 300명에서 뭐 셀 수는 없으니까 한 300~400명 정도 교인들이 와서 도열을 할 만큼 많이 왔는데, 어느 누구도 노회에서 예배를 집례하니까 뭐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고 한데도 장례 예법에 따라서 찬송을 불러야 되는데 누구도 입을 열어서 못 하는데, 가장 슬플 그 목사님이 이제 장례식장에서 보내면서 그 찬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슬픔이 없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다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 장례식장에서 들었던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그랬는데, 교회가 정말로 이제는 완전히 똘똘 뭉치게 됐습니다. 모든 교인들이 사모님이 일찍 소천하신 게 자신들의 잘못이다, 사모님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순교하신 거다라고 할 정도로 이제 이렇게 교인들이 목사님과 사모님께 전적으로 마음을 모으고 교회가 화합하게 됐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합력하여 선을 하나님이 이루시지만 그 목사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조금 전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순간에 이 살아계신 진실하시고 신실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일어설 힘을 주시고, 어려운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아픔이 없는 게 아니라 이겨낼 힘을 주시고, 정말로 그분이 여기서도 건지시고 정말로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그리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하시는 일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는 체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